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시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만민 여러분,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새벽에 문화를 드리며 살롬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강해 설교로 창세기 25장 3절 말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욕사는 스바와 두단을 낳았으며 두단의 자손은 아스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스바 족속도 성경에 몇 번 나오는 이름인데요. 또 아스르 족속은 대단히 강한 족속이 이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다만 약속의 계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음 4절 말씀에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눅과 아비다와 엘다아니다. 구드라의 자손이었더라. 그 후손이 아주 번창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말하기를 막내까지 다 결혼시키고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은 할 일 다 하고 갔다고 말하는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후처를 통해 낳은 자식이 많지만 가정 정리를 다 하고 떠났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잘하면 마지막을 잘 정리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개혁자 중에 마르틴 루터는 성격도 좀 강하고 상당한 활발한 형인데 그 마지막도 갑자기 왔어요. 마르틴 루터는 잘못된 것을 깨트리는데 적임자였어요. 그런데 요한 칼빈은 루터와는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생기기도 칼처럼 날카롭게 바싹 마른 사람으로서 55세에 돌아가셨는데도 책을 50여 권이나 쓰셨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일을 하셨죠. 그 외에도 대단히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칼빈 선생님은 자신이 돌아가실 것을 먼저 다 준비해서 유언장을 길게 써놓았어요. 그 유언장을 제가 읽어봤는데 많은 은혜가 됩니다. 얼마나 상세하게 유언을 했든지 계속 기도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다가 가기를 간구했더니 그렇게 마지막을 잘 정리하고 갔어요. 마지막이 다 되었을 때는 힘이 너무 없어서 누워서 불러주면 비서가 받아서 적어서 책을 써요. 그래서 칼빈의 전기를 읽어보면 좀 약해서 주의 일을 못한다는 핑계를 절대로 못합니다. 그는 얼마나 여러가지 병에 시달렸던지 55세였지만 80이 넘은 것처럼 늙어 보였어요. 폐결에다가 기관지 천식에다가 등등 기침 때문에 설교를 천천히 했답니다. 그런데 받아 적기는 쉬웠다고 합니다. 그는 마지막 정의를 얼마나 깨끗하게 하였던지 후세의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아브라함도 마지막을 잘 장식했어요. 물론 갑자기 돌아가신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결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남길 바를 바르게 남기고 교훈할 바를 바르게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비천한 정도, 이 하루하루를 나의 마지막이다.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마음 자세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번 나면 한번 죽는 것은 정언이지요. 그 위에 심판이 따른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 성경책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고 다니엘서 3장 17절에 그렇게 희미하게 번역을 해놔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인지 그렇게 생각도 될 수 있게 아주 믿는 자들이 혼란을 가져오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뿐만 아니라 101군데는 그래서 여러분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예전 성경책을 사용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지금 나온 성경책은 그 점 고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만여 군데나 되니 성경책을 완전히 그냥 기저귀같이 그냥 만들어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해.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남 기도는 잘해주면서 왜 자기 기도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야곱도 마지막을 잘 장식했어요. 심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자손들을 불러서 예언을 다 하면서 복을 다 빌고 갔으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후손들에게까지 신앙의 유산과 생활의 유산을 바르게 남기고 갔어요. 우리 모두 천국에 가실 때는 믿음의 유산을 꼭 남겨야 돼. 재산의 유산을 못 남기더라도 믿음의 유산을 꼭 남겨야 돼. 그건 필수예요.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 말씀은 소유 전부를 다 주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상속권이 이삭에게만 있다는 말씀입니다. 24장 36절에 보시면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될 리브가의 집에서 한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그러니까 곧 이삭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에게 모든 기업 전체를 다 맡겨주었다는 것. 신약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29절에 잠깐 참고해서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표로 기업을 이을 자라고 했는데 이삭 외에는 유업 이을 자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요 나의 기업이요 여러분의 기업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이 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자처럼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기업을 이삭에게 남겨줬습니다. 보통 후처를 얻으면 후처가 하자는 대로 잘하기 때문에 후처가 낳은 자식에게 좋은 것을 다 주고 본처의 자식을 천대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아브라함은 원칙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께서 원칙과 상식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사법부의 법관들은 완전히 그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들은 정말 국회 법사위에 의해서 탄핵 소추안 건을 올려야 할 사람들이 제가 모든 사건의 기록을 작성해서 국회 사무처에다 올릴 참입니다. 세상이 대법원에서 한번 판결을 하면요, 그것으로 정식이 되는 겁니다. 잘했든 못했든. 그런데 한 사건을 3번이나 판결을 해요? 이게 무슨 얼마나 법원의 재판이 이 못된 대법관들 국민이 주권을 맡겼더만 못된 대법관들 싸그리 하나님께서 다 진노의 심판으로 쓸어버릴 겁니다. 세상 법정에서 처벌하지 않으면,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불의를 향하는 법관들은 그 후손 3, 4대까지 저주가 임할지어다. 아멘. 분명히 이 정의 기록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실천될 거예요. 보십시오. 생생하게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며칠 전에 서울중앙시청 앞에서 역주행해서 많은 젊은 친구들이 교통사고로 9명이나 사망을 했다든가, 장례식을 치르고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하고, 여러분 승진했다고 회식을 가지고 하고 서울시청 직원도 거기 있고 한데, 여러분 법관들이라고, 대법관이라고, 판사라고, 검사라고 젊었다고 이 정부보다 오래 살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그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로 그 이름으로 명하여
진노의 심판이 저들에게 임해서 저 후손의 3, 4대까지 진노의 심판이 이르게 명했으니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못된 자들, 그런 자들이 사기 재판을 해 이번에도 그 판사들이 잘못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더니 뭐야? 이건희 판사? 그 법정에서 내가 호통을 쳤어요. 왜 사기 재판을 치느냐고. 네? 그냥 제 목소리가 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방청석이나 뒤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분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법정에서 사기 재판을 치느냐고. 그 정도로 호통을 받았으면 옳은 판결을 해야지. 또 원고 패라고 7월 3일날 확인해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자도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자손에게도 저주가 하나님의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가정에도 저주가 임할지어다. 아멘. 하여튼 모든 관계되어 있는 자들 다 저주가 임할 거예요. 법무법인 유한, 노고스, 변호사 소속인 백청기, 그자는 아주 술책이 대단해요. 소송담보 제공 신청부터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사건을 받으면 그래가지고 담보 제공 받게 해가지고 그것도 공탁금 받아간 것도 310만 8천원 받아간 것도 다시 신청해가지고 다시 폐쇄 간사자들이에요. 그 사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사기 재판을 치는 거예요? 심리 불속행 기가 이 못된 자들, 그런 자들이 대거까지라고. 하이, 세상 말로 누가 그러더라. 개가 웃는다고, 소가 웃는다고. 못된 자들, 불의한 재판관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실 겁니다. 창세기 25장 6절 말씀에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6 아들이 태어났지만 그 모두가 성이 되었으므로 적당하게 재물을 주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동방으로 내보냈어요. 아브라함이 워낙 거부이다 보니까 전체의 상속은 이삭에게 주고 나머지 아들에게는 조금씩 정착금을 주어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 동방은 약속의 땅이 아닌 요단강을 건너서 바빌로니아 쪽과 아라비아 쪽으로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 서편이 정식 가나안이고 동편은 가나안에 멀어진 곳이 이렇게 생전에 자기 책임을 다 감당했다는 말이에요.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고 2번 이복행기에 드리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불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 멀리 떠내 보냈어요. 평화를 위해서 적당하게 분배를 해주고 약속의 땅에는 약속의 자녀만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나는 후손을 통해서만이 구주가 오시는 약속을 이루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쪽에서 본다면 이삭도 자기 아들이지만 후처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도 마찬가지 아끼는 아들들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손가락 10손가락이면 10손가락 다 아파요. 다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죄를 지지 않는 거예요. 육정으로만 생각하면 모두가 자기 아들입니다. 적당하게 잘 나누어져서 적당한 곳에서 살게 할 것이 나라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나 싶겠지만 그러나 신앙을 위해서는 육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들을 동방으로 다 보냈어요. 자, 7절에 아브라함의 장년이 175세라. 가나안 땅에서 75세에 들어왔는데 그 후에 100년을 더 살았어요. 자, 8절에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요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했어요. 여기에서 수가 높고 할 때 우리 말 성경에는 그냥 높고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수가 높고 만족이 살고라고 한 단어가 더 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나라 우리 말 성경에 우리 성경책에는 이렇게 그냥 수가 높고라고만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족이 살도록 하셨는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약속하신 복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자손이 이방이 되기 위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라.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찍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아갔더니 정말 수가 높고 만족이 살다가 갔습니다. 곧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누리는 그런 생애를 살다가 갔다는 말씀입니다. 만족이 살려면 받았다는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야만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수억 개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모은 재산이라고만 생각하면 별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만이 만족합니다. 어떤 분들은 손이 갈고리가 되도록 일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겠지만 갈고리가 되도록 일할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는 좀 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더불어 살아가요. 좀 부족한 것 같은 못 가진 자에게도 그 사람에게는 알맞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땅 위를 살아가면서 돈이 많아야만이 반드시 만족한 것은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행복하지를 못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그것을 아니까 만족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은혜 의식이 없다면 감사가 없음으로 만족하게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대가가 생각나면 늘 피곤합니다. 기운이 지나요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8장 10절을 보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고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몸은 죄로 인하여 죽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라는 이 말씀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인데
그러나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약속이고 그 말씀도 이루어져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이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죽음에서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저 불의한 법관들 또 사법경찰들 저 김덕현이 김덕현 씨 당신이 그 자리에 평생에 있을 것 같아? 언제 어떤 시에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고 봐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요 그의 대가가 꼭 지불돼요. 상습 사기꾼을 옹호해? 불속행 각하? 그것이 당신께로 돌아가요. 아시겠어요? 그 대가를 그만큼 받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돈 많으면 뭐예요? 얼마나 백혁인 씨로부터 어떤 보지 않았으니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똑똑히 정신 차려. 하루라도 더 살고 싶으면 우리 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도 죽으면 지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준비를 잘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준비를 잘 마치고 하나님께로 갔어요. 우리가 해야 할 준비 중에 믿음의 준비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생활의 준비도 중요하지요. 저 시청에 있는 근무하던 그저 앞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9명이나 다친 사람들이 우연히 그런 줄 압니까? 우연히 그렇게 보세요. 한창 나이에 젊은 나이에 159명 이태원 사건도 그 죽는 날을 알았겠어요? 그러니 한참도 몰라요. 우리가 해야 할 준비 중에 믿음의 준비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생활의 준비도 중요하죠. 믿음 준비와 생활 준비를 잘하면 그야말로 정상적이에요. 자, 9절 말씀에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그를 마므리아 해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달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삭과 이스마엘이 평화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사실 이스마엘이 쫓겨나갔기 때문에 원수처럼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장례식 때 같이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인해서 만년의 평화를 가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부모 때문에 오히려 형제끼리 더 원수처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가 한쪽만 두둔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장성한 자녀들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져서 참으로 아름답고 복받은 모습이. 사람이요 가정마다 다 사정이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우리 부처는 유교 집안에 우리 유교 집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조를 모셔놓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제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나보고는 예수 믿으라 말하지 마라 그러기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사람입니다. 했더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깨달음 주시려고 발가락에 그 티눈 같은 것이 하나 생겨갖고 그것이 그 하동읍 병원에 가니까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서 큰 병원에 가니까 보자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세상에 뭐야 악성 피부암 뭐 흑갈색 뭐 피부암이라 뭐야 빨리 큰 병원에 가시라 더해 그래서 서울 원자력 병원을 모셔다가 수술을 했는데 이 임파선이 허벅지까지 잘라야 된다고 그런 걸 하나님 최소한으로 수술해달라고 간절히 수술실 들어가는 걸 기도했더니 발가락 하나 자르고 나왔어요. 그리고 의사가 하는 말이 막 오래 살아서 6개월 정도 살 거라고 사실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2년이나 사시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갔습니다. 그 우리 부친은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달구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그러는데, 저한테 잘못했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뿐입니다. 괜히 아파 보면요, 자식이 많아도 달려오고, 부모가 유언한다고 해도 오지도 않는 자식들이 많아요. 오지도 않았어요. 우리 7남매인데 아무도 안 와. 그러니까 녹음으로 그냥 유언을 남기세요. 그러니까 아파 보면은 과연 어떤 자식이요 제대로 된 자식인지 벌써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한테 동생들이 재산을 안 줬다고 그 짜라시 같은 짜라시 조금 시골에 무슨 놈은 그 돈이 됩니까? 핏지만 많지 심지어 세 평, 5평 이런 짜라시 같은 땅까지 합쳐서 핏지는 많아요. 아주 안 한다고 세상에 정부에서 실정에 그거 있잖아요. 무슨 신청을 하라 그러면 그거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그 처리를 하래 주는